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천국은 관계입니다. 네. 한 5, 6년 전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삼위일체 나라다, 이 한마디를 읽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보물을 얻는 것보다 큰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편안하게 하세요. 천국은 삼위일체 나라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만 여러분이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 그거 하나만 알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마지막 부분만 너희가 알리라. 지금 내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관이 있는 관계. 아니, 내가 궁궐에 있는데요, 제가 왕비인데요, 제가 왕인데요, 궁궐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왕관 쓰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땀만 품고 있는데.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건 다 형식적인 이름들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실제적으로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가 어떤 기독교라고는 어떤 종교를 가졌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줄은 아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보고 충격을 넘어서 그 십자가 아래서 다 죽어버려야 돼요. 내 자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감동 정도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겸손하십니까? 또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지실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고 내 영혼이, 온 몸이 그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나와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이 무슨 재미가 있죠. 속된 말로라도. 하나됨의 오리지널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영생이나 구원, 이런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그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의 원형이에요. 이 문제를 오늘 좀 자세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가 없는 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어지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다 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복이다,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하게 무슨 부귀영화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냐고요. 무슨 부귀영화를 해요, 부귀영화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복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귀영화가 충만한 곳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참 조금만 이렇게 알고 나니까 너무 어쩌가니 같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부귀영화가 충만한 것이 하늘나라냐고요. 인생은 만남이고 관계다. 그 만남과 관계란 하나를 향한 갈망.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형제관계, 친구 동료 관계, 교회 생활의 모든 관계, 모든 만남, 이 모든 인생의 관계는 만남과 하나됨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멀고 먼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먼 사람이 누굴까?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만날 수가 없는 멀고 먼 관계는 384 너머에 있는 북한이 아니고요. 원수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로 먼 관계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철천지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 사무치도록,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게 한 원수를 가리켜서 철천지원수라 그래요. 불구대천지원수.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는, 같은 하늘을 지붕으로 이고 살 수가 없는, 너와 난,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원한을 가진 사람을 불구대천지 원수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원수들보다 더 멀고 먼 관계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외가 되고 있고 뭔가 겉돌고 있고 뻥 뚫려서 훤하니 텅 비어 있는 게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이 돼야 되는데 맨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맨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이러니까 얘들이 뭔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른들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돼야 예수를 믿는 것도 제대로 뭔가 터가 잡혀지는 것이지,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주문을 외듯이 무슨 종교 가지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 약육강식으로 먹고 먹히다가 죽어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지, 진화론처럼, 유물론자들처럼. 아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랑에 목이 마르냐고. 때로는 왜 사랑에 목숨을 걸고, 때로는 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냐고. 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다 소진하면서도 애타게 그립고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고 육대주를 다 달려가서 땅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움인데 왜 그렇게 목이 마르냐고. 그 잘난 자존심까지 다 털려가면서 왜 사랑에 그렇게 목이 마르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제가 이빨이 안 좋아서 치과에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하면은 이제 이빨을 해놓으려면은 의사 선생님이 먼저 싹 청소하고 치료할 거 다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본을 떠요. 본 떠요. 네. 인간은 하나님을 본 떠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냐? 삼위로 일체가 되신 분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20년, 30년이 걸려도 그 말을 다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 대부분. 셋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 이걸 본떠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들도 뭔가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왜 안 될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돼요, 그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게 얘가 타는데도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그림자 같은 것으로만 항상 하나됨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이 외롭고 고단할까? 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외로움과 허무와 불안과 고통만 남아있는 것일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 서서 이거 뭐야? 이게 인생이야? 그러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제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쓴지 다 아시죠?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감싸고 돕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문학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에 영생이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요. 이렇게 목마름을 노래하고 시를 짓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멀어지고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림자처럼 허망하고 안 잡히는 거예요.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사람은 영원한 사랑, 그 하나됨에 그렇게 목이 마를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우리 그러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여호와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땀 먹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봐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늘 꼭대기까지 쳐들어가려고 인간들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가 내려가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네? 아니,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복수로 우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라. The three are one.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우리 개역성경이나 개정역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빠져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아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이나 우리가 같이 3년 동안 살았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심지어 목사님이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눈이 확 띄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쳐 듣길래? 이분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데서부터 삼위일체가 시작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다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 도마는 요즘 말로 실증주의자. 자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10계명의 1계명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지만은 그냥 예수는 선생님이에요. 랍비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딱 언어가 바꿔져요. 랍비가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여러분 엄청난 변화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와 신기하네. 와 놀랍다. 뭔 기적이 일어났네. 여러분 여따위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그런 기적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만났을 때 무엇을 봤길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만왕의 왕이셨단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창조주라고 해. 그런데 어떻게 세 분이 하나? 어떻게 세 분인데 하나나? 어떻게 하나인데 또 셋이나? 그냥 길게 설명하면 안 되겠고요. 그냥 신비는 신비대로 남겨두면 좋아요. 산수밖에 모르는 실력 가지고 적분, 미적분까지 다 풀라고 하고 아예 인공위성을 띄워서 달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화성, 목성까지 보내려고 하면서 산수밖에 모르면서 그거 띄워 어떻게 보내나? 그게 안 돼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시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산수나 수학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가 말하는 만남과 관계가 있고 그 만남과 관계는 하나가 되는 것. 이 완전한 하나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삼위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두 글자?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맨날 하는 말.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예?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셋이 하나가 완전하게 되는 거.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유일신으로만 계신다면, 그건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무슨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용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다 설명하는 게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가 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예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았으면 지금 여러분이 큰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뭔 말인지를 알면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다 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성도들끼리만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얘기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의 관계인 것과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죠. 성부와 성자 간의 일체가 되시는 그 사랑은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썩은 거름덩어리만 또 못한 놈의 인간들, 이 인간들을 아버지가 아들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을 또 사랑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너무 엄청난 기도 가지고요. 저는 몇 달 동안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냥 오져 죽겠고 뭐 그냥 아무것도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죽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이번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는 분들, 아들 보러 가고 딸 보러 가고, 아들 사랑하는 것하고 개새끼 사랑하는 것하고 같은가요? 아들하고 개새끼하고 같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당연한가요? 인간이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신이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있으면 뭐고 없으면 뭐던데 그분이 왜 나를 기억해야 돼? 그분이 왜 나에게 마음을 주셔야 돼? 근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께서 나도 똑같이 성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래? 이게 말이 돼?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도대체? 이게 진실이 뭔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진실이 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시냐고,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냐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다메섹에 그때 당시에 요한이라는 분이, 다메섹 요한이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아니고 다메섹에 살았던 요한이라는 분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여러분 좀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많은 언어적인 개념이 풍성해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굉장히 깊고 신비하고 우주보다 더 깊고 위대하고 장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맨날 산수 더하기 빼기 실력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냐고요. 아는 데까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데까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 지식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페리, 이건 원이에요. 고레시스, 춤이에요.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둥글게 막 여러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이렇게 춤을 추는 거, 그걸 페리코레시스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원을 돌며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러 가지 리듬과 박자와 춤을 추면서 여럿이 함께 추는, 돌아가면서 추는 윤무, 수레바퀴 윤, 춤무. 자, 우리가 쉽게 강강술래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는 것이 다 그림에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강술래를 보십시다. 다 한 바퀴로 도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기 혼자 또 거꾸로 이건 안 돼. 그건 다 망가져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같은 속도와 같은 박자로 호흡을 맞춰서, 그리고 다 손에 손을 잡고 가면을 쓰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악보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여럿이 하나가 되어서 원을 그리면서 둥글게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속도를 좀 빨리 돌려버리세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래요. 옛날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돼지를 그 빨리 돌리는 것에다 넣으면은 한참 돌리고 나면은, 넣을 때는 돼지를 넣는데 나올 때는 뭐가 나온대요? 지성아, 뭐가 나와? 햄이 나온대요. 햄 알지? 너 좋아하잖아. 응. 분명히 셋인데, 아니 5이 요리 20이 30명인데 막 박자가 를 맞춰가면서, 리듬을 맞춰가면서 호흡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추고 막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전부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신분과 계급 같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세 분인데 다 동일한 본체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버지와 아들은 선후관계가 아니라 그냥 우리식으로, 우리의 어떤 문화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할 뿐이지,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근본 본체가 이분은 하나님보다 못하고 좀 열등하신 분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이 먼저 계시고 이분은 나중에 계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세 분이 다 똑같은 동일한 우시야 본체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동일하게 세 분인데 하나예요. 거기에는 갈등이나 반목이나 불일치나 분열이나 뒤틀림이 없어요. 삼위로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온전한 사귐과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심지어 우리까지도 피조물인 우리까지도 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으로 우리를 잡아당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회교도들은 알라예요. 하나예요. 그냥 한 분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만남과 교제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없어요. 신 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귐과 교제와 관계와 만남이란 단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신이 있는 것뿐이에요. 신이 있다? 알라. 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있어요? 히랍의 신들이나 로마의 신들은 전부 다 얽히고 설키고 먼 관계 다 얽혀 있어요. 근데 그 신들끼리 전부 다 원수 맺고 전쟁을 하고 난리를 구슬하는 것이 히랍의 신들이고 로마의 신들이에요. 완전히 콩가루집안이에요. 여러분 브라만이라고 하는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신, 그건 여러분 혹시 구글이나 네이버에 삼신을 한번 쳐보세요. 오메오메 삼신 할머니부터 해서 베레벨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같이 한번 합시다. 진짜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왜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둘이 하는 게 더 아름답게 보이죠? 왜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아름답게 보이죠? 왜 우리는 수많은 악기들, 수많은 사람들,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져서 웅장한 대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게 될 때 그 웅장함을 어디에다 비교를 해요? 왜 우리는 그런 균형과 조화와 화합과 하나됨, 일치 이런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의 수원지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모양이나 색깔이나 크기나 규모가 아름답고 크고 장엄하고 위대하다. 예, 우리는 그런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느껴요. 천체를 광학 망원경으로 본다든지 어디 여행 가서 그냥 넋을 잃고 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이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왜 그게 안 보일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인데 우리는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걸까? 우리 교회 말고. 사람이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공간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대화가 되고 함께 할 수가 있고 함께 함으로 하나가 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세계 여행을 몇 번씩 하고 나서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눈곱만큼이라도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왜 그래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성질내는 사람은 그건 뭔가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관계와 만남, 소통과 공감 능력과 대화,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고 함께 있어지고 싶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옆에 없으면 찾아가고 싶고 그런 관계와 만남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해요.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장엄하다, 그 광대한 우주,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 없는 그 우주보다 더 깊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건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딱 맞은 질문이고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은 첫째,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느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왜 아름다우신가 하냐면 혼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거예요. 삼위로 일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거예요. 고대 교부 중에 힐라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하나님은 고독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고독하시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삼위로 일체가 되신 분이라니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가? 여러분, 신약성경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인지 계속 그 얘기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여기에 와 계신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거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미 시작하신 분은 더 열심히 하시고. 딱 3분에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리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배필을 만들어 놓고 그의 배필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주례를 서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하나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만에 하나 내가 손상이 되고 내가 무너지면은 너 개인의 권익과 행복을 침해하면은 부부간에도 끝나요. 부부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생기게 되었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게 되었고 서로의 취향을 인정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개개인은 허물 수 없는 성역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니다 하셨어요. 결과는 어떤 하나됨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계약적인 관계, 부부간에도 서로 거래가 있고 사회계약으로 의무와 권리가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있으면 또 몇 조금이나 갈까 그것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 내주고도 다 털리고 나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다 이루었다 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개인과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둘이 완전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도 한 사람 둘이가 이렇게 맞대어 있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간자, 사람 인자,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맺어질 때에 너도 사람이 되고 나도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걸 띄어놨을 때는 너도 사람이 아니고 나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간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삶 전체 속에 모든 관계와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하나 되십시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해도 하나 못 돼요. 될 수도 없어요. 될 것 같으면 자기 혼자 천국 가지 뭘 문 열고. 뭐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뭐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요? 뭐 달라고 성령을 보내셔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